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인 동시에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한 12시간 정도만 지나면 이제 새해가 됩니다. 해가 바뀌죠. 시간은 쉬지 않고 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빛을 만드셨어요. 왜? 깜깜하니까 빛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시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빛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깜깜한 데서 이제 환하게 됐으니까 저녁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아침이 시작이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은 저녁이 시작이에요. 왜? 성경에 저녁부터 밤부터 이게 낮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우리도 일하고 그 다음에 쉴 때가 있죠.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 때가 있어요. 8절까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으면 더울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그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낮에는 해가 비추고 밤에는 달이 빛을 비추고, 그래서 이 지구가 돌죠. 스스로 돕니다. 한 바퀴 돌면 하루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또 돕니다. 그래서 한 바퀴 또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 그 1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계절을 만드시고 해와 연을 다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한 해를 보내면서 항상 누구나 많은 생각들 하죠.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잘한 건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내년에는 새해에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이 때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어요. 모든 것이 범사에 때가 있다고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3장 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근데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밑에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습니다. 즉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들의 혼은 루하 영입니다. 이것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는 한글 성경에는 혼으로 나와 있지만 12장 7절에 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여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흙은 육체니까 흙으로 가죠.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 기억해라. 여기는 영이라고 나와 있고 3장 21절에는 혼이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루하 똑같습니다. 근데 왜 혼으로 나와 있고 영으로 나와 있냐? 짐승은 영이 없거든요. 짐승하고 인간은 혼은 똑같아요. 인격은 있잖아요. 짐승도. 그렇지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주인을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또 발로 차면 싫어합니다. 이게 다 감정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먹을 거 던져주면 달려가서 먹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가? 그들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영이 없는 생명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모든 짐승과 식물들 생명은 있지만 영이 없어요. 짐승들은 인격은 있어요. 생각하고 의지하고 느끼는 감정은 있지만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과거를 생각합니까? 아, 연말이구나. 그래서 집에 가보세요. 강아지들이 한 해를 주인이 나한테 뭘 먹여줬는가, 주인이 나한테 잘해줬나 못해줬나, 구박만 했나, 그 다음에 새해에는 어떤 걸 해줄까, 나는 어디서 누굴 만나서 어떤 새끼를 낳아서 키울까, 이런 거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집에 있는 강아지는 해가 바뀌는지 뭐가 돌아가는지 그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당장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배부르면 또 뛰어다니고 그러면 끝입니다. 왜? 현실로 만족하고 끝나요. 과거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 못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앞날을 계획하고 추구하는 거 못합니다. 영이 없어서. 그런데 인간만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영혼 그렇죠.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역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무엇을 잘한 것이고 무엇은 잘못한 것인가. 잘못한 것은 고쳐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항상 미래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뭡니까? 당장 연말 연초에 항상 고민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또 공부시켜야 되나, 방학 때. 우리 청소년들도 어느 학원을 가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도 가야 되는데 어느 학과 어느 대학을 가나, 어느 직장을 가야 되나,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 어디다 집을 얻어야 되나. 집을 얻으면 어떻게 꾸며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연세 드신 분들은 늙고 기운 빠지는데 노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항상 미래를 생각합니다. 나의 미래, 교회의 미래, 나라의 미래, 사업의 미래, 자식의 미래를 항상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들처럼 개나 새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 고민 안 하니까. 근데 영이 있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영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민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든지 일어나서 뛰어다니든지 아니면 일평생 누워있든지 관계없이 언젠가는 다 누구나 육체는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인간의 혼은 영과 함께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연말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엊그저께 우리 성도님 가정에 상이 나서 장례 치르고 왔어요. 그 화장장에 가서 바로 이틀 전이에요. 금요일 날 왔습니다. 그날 저녁 때 또 전화가 왔어요. 아이를 낳은 지 2달 된 자매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안부 전화가 온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흙으로 가는 분이 있고 응아하고 태어나는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새벽에 가서 장제 가서 장례 치르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왔어요. 그날 바로 똑같은 날인데 그날 오후에는 돌집에서 돌잔치 돌예배합니다. 까만 양복 입고 갔다 넥타이만 바꿔놓은 거죠. 그래 가면은 막 요새 돌집 가보세요. 엄마 아빠 막 애기고 단장하고 화려한 옷들 입고 막 합니다. 어떤 날은 장례 치르고 와가지고 그날 오후에는 결혼 주례합니다. 신랑 신부 주례.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똑같은 날인데 태어나는 기쁨, 결혼하는 기쁨이 있고 동시에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슬픔이 있어요. 이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입니다. 큰 병원은 산부인과 신생아실이 있어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오고 한쪽에는 영안실이 있어서 슬픈 눈물의 소리가 나오고 이게 우리의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 돼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 잘 될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또 아플 때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갈수록 키가 크죠. 막 키가 쭉쭉 크고 힘이 막 넘칩니다.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힘이 쭉 빠지고 꼬꾸라집니다. 등도 휘어지고 허리도 휘어지고 무릎도 휘어지고 결국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하고 영원히 이렇게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금방 부모가 되고 금방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그러면 남을 날 얼마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연말이 있고 연초가 있듯이,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듯이 내가 날 때가 있고 언젠간 죽는 날이 올 텐데, 누구나 다 그 죽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태어난 갓난아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라다가 기운 빠지다가 언젠가는 흙으로 가는 날이 각 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내 육체가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고민을 많이 합니까? 주로 이 땅의 고민, 육체의 고민. 내 육체가 사는데 어떻게 더 잘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더 공부를 잘해야 되는가? 어떻게 더 시집장가 잘 가야 되는가? 어떻게 노후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가? 땅의 것, 육체의 것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갈 준비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매년 연말이 되면 정리하고 계산하고, 새해가 되기 이전에 잘 준비해서 온 가족이 그 다음 해를 잘 살려고, 공부도 잘 시키려고, 사업도 잘 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내 영혼이, 내 자식들의 영혼, 내 가족들의 영혼이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과 잘 살 준비는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제게 알려주셨어요. 애들 공부시킬 준비 부모들 지금 얼마나 합니까? 방학 전부터 고민하고 준비하잖아요. 3월 되면 개학이니까 개학되기 전에 또 얼마나 준비합니까? 결혼 정년기가 차고 취직해야 될 자들은 취직 준비를 또 얼마나 합니까?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 다니고 과도 바꾸고 학교도 바꾸고 하면서 얼마나 준비합니까? 또 결혼하려고 또 얼마나 준비들 합니까? 어머니들은 지금부터 딸 시집가면 준다고 뭐 그릇 모으고 좋은 거 있으면 안 쓰고 딸 주려고 막 모으지 않습니까? 저금도 막 하지 않습니까? 집 살려고 새빵이라도 얻으려고 안 쓰고 저금하고 막 집 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다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도 보고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미리미리 사람을 한 명 만나더라도 요즘 아무나 집에 못 오잖아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불쑥 못 갑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다 약속하고 연락하고 집으로 가든지 장소를 정해서 만나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오고 형제들이 와보세요. 큰 신뢰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서로 약속을 정해놓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만나고 하죠. 준비 없이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만날 텐데,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 육체가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든지, 그날은 언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 여기 성경에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2018년 새해는 오지만은 새해에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언제 주님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시집장가하고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준비하고 고민해서 미리미리 다 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맞을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바뀔 때마다 정말 여러 가지 후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설렘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하늘나라 들어가서 살 준비, 주님 만날 준비로 설레이고 깨어 돌이키는 은혜가,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공부 잘 시키고 건강하게 키우려고 얼마나 고민들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어떤 상태로 그 영혼이 주님 만날지 생각해 보셨어요? 얼굴은 성형수술도 해주고 옷도 좋은 거 입혀주고 파마도 예쁘게 해주고 하면서 신발도 멋있는 거 사주면서 그 아이가 깨끗한 세마포, 우리 아들, 딸들, 손주, 손녀들이 거룩한 옷 입고 주님 만나게 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는 또 안 하고 있어요. 그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만 하지, 거룩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냐 이거예요. 남편이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이것만 따지고, 아내들이 이쁘고 날씬하고 건강하게만 기도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힘쓰고 있지, 우리 가족이 거룩해야 된다,
우리 부부가 겸손해야 된다. 은혜 많이 받아야 된다. 11조도 정직히 하고 기쁨과 찬함으로 봉사도 하고 모든 것을 해서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고 사냐 이거예요. 그런 준비는 거의 안 하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 준비해야 되는데 그 5절에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마귀의 자식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까? 어둠에 속했던 자들이 빛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습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린 사람만이 자기 영혼을 돌아봐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한 해 한 해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천국 가서 잘 만나서 살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과 취직과 결혼과 자기 자신이 앞으로 살 육체의 삶만 준비하고 깨어서 힘쓰지 마시고 내 영혼과 내 가족들의 영혼이 주님 만날 때 잘 만나야 되겠구나. 그 나라 가서도 잘 살아야 되겠구나. 영혼도 같이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가 바뀔 때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잠자고 일어나기 전에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거 신경 씁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근데 자녀 교육에는 너무 깨어있어요. 사업을 하고 자기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는 너무 깨어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깨어있어요. 그런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지만은 자기 영혼과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안 깨어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되는 새해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가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렇지.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영혼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남편이 사업도 잘하고 아내가 항상 건강하길 원하면서 영혼이 잘 되는 건 생각 안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게 1번, 건강한 게 그 다음이 아니라 먼저 1번은 영혼이 잘 되는 거. 정신 차리고 깨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영혼과 가족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 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겸손히 베풀고 섬겨보세요. 그러면 그 사업 잘 됩니다. 부려 먹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매출만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주님이 섬긴 것처럼 잘해줘 보세요. 일 열심히 합니다. 안 좋아서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 진심을 알고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업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그걸 생각하거든요. 왜? 영혼은 눈에 안 보이니까. 육체는 눈에 보이잖아요. 학교 점수 눈에 보이잖아요. 집도 눈에 보이고 옷도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정신을 빼고 마음을 뺏어가게 해요. 이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교회 목회자 협의회에서 1000명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2012년보다 지금 5년 지난 2017년 현재 교회 안 나가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한 2배 늘어났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안 나가냐 물어봤더니 40몇 프로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구속받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싫은 거예요. 그냥 혼자 자유롭게 집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앞에서 그냥 예배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예 안 하고 난 예수 믿어. 어려서 믿었어. 교회 꼭 나가야 돼? 꼭 헌금해야 돼? 꼭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20, 30대 갈수록 늘어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뭐 교회를 믿지 못해서, 목사를 불신해서,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이건 10% 좀 넘어요. 40% 이상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홀로 하는 게 다 유행 아니에요. 혼족들 홀로 여행 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살고 다 혼자. 신앙생활도 그냥 혼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하고 안 맞죠. 근데 그렇게 그냥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순종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모기를 힘쓰라 그러는데 싫은 거예요. 11조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요. 11조 하는 경우도 안 하는 경우가 보니까 5% 정도 되더라고요. 60%만 하는데 60% 하는 11조 하는 분도 정상적인 11조 제대로 하겠습니까? 쓸 거 다 쓰고 조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입의 11조 거의 안 합니다. 극히 소수입니다. 그건 하나님 건데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은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약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약해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로는 자유와 평안을 얘기하지만 그 밑에는 보이지 않는 교만이 숨겨져 있는 거죠.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 건들지 말아라. 이 보이지 않는 교만이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심어준 것이 그대로 자리 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거 듣기 싫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지 자기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고 시꺼매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거 있고 뭐 실력이 있는 것 같지만 정신 못 차리고 뭔가 씌어 있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7절에 보세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그다음 뭘 하냐? 믿음과 사람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호신경은 그 전쟁할 때 그 병사들이 갑옷을 입습니다. 그럼 갑옷 안에 이 심장, 가슴을 보호하는 구리판이 있어요. 이게 호신경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게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붙들어야 되는가? 믿음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믿음이, 돈에 대한 믿음은 충만한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 다음에 궁일이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해. 그러니까 조그만 말과 일에도 상처받았다 그러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만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들이받고 나라도 그래서 복잡하고 몇몇 사람 만나면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어요.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궁일이 여기고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약할 때 용서해 주셨는데 원수일 때도 용서했는데 우리는 원수를 갈수록 많이 만들고 있네.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네.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안 해.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 안 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는데 위로 안 해.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내 모습 아닙니까? 내 영혼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아, 지금 내 마음을 이거 내가 잘못 먹고 있는 거구나.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 지금 틀린 생각이구나. 이걸 깨어있는 사람만이, 겸손한 사람만이 이걸 깨닫고 돌이킵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라. 그래야 순종하잖아요. 근데 말씀 알고는 있는데 순종이 안 돼, 마음에서.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위로와 평안과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회복되는 자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용서하고 가슴에 맺힌 것이 풀어지고 다 녹아지는 오늘 2017년의 마지막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많은 것을 신경 쓰고 고민하는데 머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그래서 언젠간 주님을 만나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자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소망이 내가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 만나야 되겠구나, 그때 내가 잘 만나야 되겠구나, 준비해서 정말 거룩하게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얼마나 하냐 이거예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들어가기만을 원하지 그 좋은 하늘나라 들어갈 준비는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벌써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져요. 이건 불안해지죠. 믿음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으니까 분노, 미움, 정죄, 비난만 나오는 거예요. 또 하늘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머리도 복잡해. 어떻게 해야 되지?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머리가 갈수록 무거워져요. 가슴이 무겁고 머리가 왜 무거워지고 답답해집니까?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땅의 것만 열심히 생각하면 나는 힘이 빠집니다. 영혼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있고 잘 먹고 맛있는 거 찾으러 다니고 보고 즐긴다 할지라도 영혼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말로만 영혼이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의 실상,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과 옆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실상을 잘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여기 다 나오잖아요. 뭐가 들어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뭐 잘못 먹으면 그냥 다 나오잖아요. 한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영적으로 정말 눈이 떠졌을 때 자기 자신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고 가족들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더 받아야 되겠구나.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과 생각이 돼야 되겠구나. 맨날 음란한 거 보고 더러운 것에 취해가지고 어둠과 어울려서 악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들이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부터, 부모들부터, 우리 어르신들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준비할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시집장가 가려면 여러 가지 준비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주님 만날 때는 깨끗한 신혼만 하나 준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뭐 자동차고 집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집은 다 주님이 만들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우린 집장만 할 필요도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깨끗한 세마포, 빛나는 세마포만 입으면 됩니다. 그건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얼굴에 점하고 기미만 지우고 빼려고, 화장 잘하고 마사지 받으시고 광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영혼, 내 마음에 시꺼먼 것들, 정말 어두운 것들, 그거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씩 매년 매일 제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빛나는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갑자기 뭐 일하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 것들 보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욕심 품고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고 헐뜯으면서 계속 이기적으로만 살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영혼은 생각도 안 해. 내 가족들의 영혼은 생각도 안 해. 그냥 육체에 속한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언젠가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자들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정말 이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뀔 때마다, 날이 바뀔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아, 나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해 떨어질 때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아, 나는 땅으로 내 육체가 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구나.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잘 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깨달으셔서 회개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야, 거기 너 70인 장로들 있지? 이 사람들 3일 동안 준비하는데 옷을 빨고 그 다음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 정말 3일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와서 계명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받는데도 그렇게 철저히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늘나라, 그 영원한 죄가 없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여기 지금 9절에 보면 9절 여기 보세요.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 죄를 해결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요새 서로 안 맞으면 방 각각 쓰잖아요. 가족끼리도 조금 이제 커보세요. 다 따로 나가서 삽니다. 자식들이 부모랑 살고 싶어 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형제들 같이 살고 싶어 합니다. 요새 누가 형제들이 같이 살아요? 다 따로 살기 원하죠. 다 따로 살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다시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그 좋은 나라, 집을 준비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그 좋은 곳에서 같이 살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누가 나를 생각합니까? 누가 나하고 같이 살려고 그래요? 늙고 기운 없고 갈수록 꼬부라지고 지저분해지고 냄새나니까 다 싫어하는데, 늙을수록 다 싫어합니다. 특히 아내들도 남편들 다 싫어합니다. 사랑해 주세요. 같이 다니려고 그러는데 싫어요. 같이 있으려고 그러는데 싫어요. 이상해요. 그 여자들은 늙어도 냄새가 안 나는데 남자들은 늙을수록 오늘 샤워하라고 목욕하고 했는데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이상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잘해줘야지 속색이면 늙어서 어려움당한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뭘 아멘이요, 자는. 또 그쪽 아멘 하시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속 안 세게 해야 되는데 속 세게 할지라도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도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부족하든지 정말 충만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방문하실지,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내가 거룩해야 되겠구나, 세마포 준비를 잘 해야 되겠구나. 이 땅에서는 집장만 하고 차장만 하고 옷도 장만해야 되지만 주님 앞에서만큼은 마음만 준비하면 되니까, 겸손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만 준비하면 되니까, 내가 해가 바뀌기 이전에, 올 해가 가기 이전에 정말 내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마음과 미운 마음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짓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던 거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기 이전에, 새 맞이하기 이전에 자기 옷을 빨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자기 옷을 빨아야 돼요. 이것저것 고민하기 전에 내 옷을 빨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내 가족들도 깨끗하게 해야지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셔서 거기에 담아주실 거 아닙니까? 형통함을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하시고 일거리도 부어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시고 돕는 자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되게 해주세요만 하지 말고 내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의 영혼이 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가 오기 전에, 새해가 오기 전에 내 심령이 깨끗해짐으로 하나님도 기쁘게 나를 맞아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온 심령마다, 온 가정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형통함이 넘치는 거룩한 새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